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말을 가끔 많이 듣습니다. 또 우리도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라는 그런 일을 많이 하고 있죠.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은 다 용납이 될까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면서 하나님을 위한다는 것, 아이를 위한다는 부모님들이 아이가 정말 먹지 못하는 거, 싫어하는 걸 억지로 먹으라고 아이를 윽박지르고 구박하고 하면서 억지로 먹이게 되는 것은 그 아이로 하여금 식욕부진을 불러오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또 역시 자녀들도 부모님에게 효도한다고 하면서 부모님의 의사는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큰 소리 치면서 그렇게 하는 것, 명령조로 그렇게 하는 것을 많이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원하는데 자식은 자꾸 이렇게 하면서 그것이 부모를 위한 일이다. 그러면 결국 가정 불화밖에 안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만이 되는 것임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고, 오늘 히브리서 여기 9장에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 이것을 첫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언약, 그러면 두 번째가 있다는 것이죠. 새로운 언약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새 언약은 첫 것의 어떤 부족함을 보완하고, 첫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새 것이 필요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읽다가 구약 성경에 레위기에 나오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예법에 대한 성전, 그 지성소, 성소 이런 것들의 그 예법이 왜 이렇게 필요하냐, 왜 이렇게 복잡하고 이 어려운 걸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느냐 하지만, 알고 보면 굉장히 오묘한 뜻이 담겨 있고, 아하, 그래서 이렇게 이러한 절차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첫째, 죄인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없이는, 피 흘리는 어떤, 다시 말하면 피로써 죄를 씻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값은 바로 피죠. 피 속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의 말씀이 피 속에는 생명이 있다 그랬습니다. 생명이 아니고는 바로 죄값인 사망을 갚아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고 이 세상 권세 중에서는 사망 권세가 가장 큽니다. 그러나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것을 넘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생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은 어디 있느냐? 피 속에 있으니 너희는 고기를 먹어도 되지만 피채 먹지 말라. 피 속에는 생명이 있음이라 하심으로써 바로 그 피,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죄해 줄 영원한 생명의 피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하나님이 거기서 예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동물의 고기를 피째 먹지 말라. 그래서 뭐 선짓국이나 뭐 순대나 이런 거 먹지 말라 이런 뜻은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것들은 모형이라 그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리저리 하나님의 그 구름대가 구름 기둥이 움직일 때마다 이들은 옮겨 다녀야 되는데, 그 벌판에다가 그들이 옮겨간 곳에 옮기자마자 그들이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소를 짓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참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죠. 먼저 세마포로 하나님의 성소를, 가장자리를 완전히 둘러버립니다. 그래서 멀리서 봐도 하얀 세마포가 있는 곳은 바로 하나님의 그 성소가 있는 것이다. 이런 표시인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 가면은 이제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데, 거기에 이제 성소가 있는데 성막을 두르고 성막 안에 들어가면 이제 거기가 성막들이죠. 성막들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이들이 하나님 앞에 양을 드려야 되고, 또 혹은 비둘기, 뭐 염소 이런 그 피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이런 짐승을 잡는 일을 뜰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는 그 예물은 저먹고 흠이 없어야 되며, 특히 속죄제를 위한 양을 데리고 나올 때는 1년 된 딱 1년 된 어린 양으로서, 순놈으로서 저먹고 흠 없어야 된다. 병들은 것 안 되고, 약한 것 안 되고, 어디 다쳐서 뭐 다리가 전다든가 눈이 멀었다든가 어디 흠이 한 군데도 있으면 안 되는 아주 가장 건강하고 흠이 없는 그런 양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집에서부터 잡아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오면 제사장이 그 예물을 보고 그 예물에 안수를 한 다음에 이제 그 예물을 잡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가 집에서요 생선 한 마리를 다듬어도 막 피가 나고 막 냄새가 나고 하는데, 하물며 그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짐승들을 잡을 때 그곳은 피비린내가 나는 것이었어요.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있고 비명소리가 있고, 그리고 피비린내가 나는, 정말 그러한 그 역겨운 냄새가 나는 오직 그런 곳이 바로 성막들, 그곳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과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은 모형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엄청난 일들을 해야만이 됐다라는 거 생각하면, 우리는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누구나 하나님의 그 성전에, 정말 뭐 우리가 무슨 힘들입니까? 그냥 깨끗하게 옷 입고 그리고 준비하고 나가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당시에는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가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장 같은 더러운 것들은 따로 모아가지고 그것은 밖에 나가서 태워버렸어요. 태워버리고 이제 거기에 각을 떠가지고 필요한 넓적다리나 뭐 이런 그 필요한 부분만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각을 떠가지고 제일 먼저 앞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 번제단에다가 그 고기를 이제 태우는 거예요. 태워서 그 연기가 이제 올라가는 것. 그래서 그 연기가 올라갈 때 그때 이들이 이제 그 다음번 물두멍 앞으로 갑니다. 그 물두멍이라는 거는 물을 담아 놓는 큰 대야라고 하는데 이걸 다른 말로는 바다라고도 그랬어요. 다른 것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소에 필요한 도구들은 하나님의 크기를 말씀하셨습니다. 가로가 얼마, 세로가 얼마, 깊이가 얼마 뭐 일일이 말씀하셨는데 바다의 크기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고 이제 그와 같이 놋을 만들어서 놋으로 물두멍 바다를 만들으라. 그곳에 가서 이들이 이제 손을 씻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물두멍 놋대야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비추어 보면서 옷매무시를 이제 제사장이 이제 받아들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먼저 피로써 죄를 씻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번제 그런 희생이 있어야 되는 것이며 그 다음에 씻음이 물로 다시 하나님의 말씀,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다시 거룩하게 씻고 그리고 과연 그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을 만나게 합당한 자세를 가지고 있나. 그래서 이제 물두멍을 지난 다음에서야 그 다음에 이제 성소 안에를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사장은 백성을 대신하여서 이제 제사장들은 성소 안에 들어가는데 성소 밖의 물건들은 놋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성소 안의 물건들은 금으로 순 금으로 만들었는데 그 광야의 그 벌판에서 어떻게 그렇게 정교한 물건들을 금으로 쳐서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 수가 있었는지 정말 참 대단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면은 떡상이 있어요. 떡상.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지파에 하나씩 그들이 출애굽할 때 가지고 나왔던 그 무교병을 이제 그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 얼마나 시간이 없고 급한지 누룩 넣지 않고 그냥 바로 떡을 구워버렸는데 그 무교병 떡을 떡상에다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를 놓는 떡상이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건너편에는 금으로 촛대를 만드는데 금촛대라고 하죠. 금촛대를 가지 하나에 양쪽으로 이렇게 해서 나오게 합니다. 그러면은 그게 양쪽으로 나와서 그 7촛대 맨 위에 하나 있고 셋이 가지가 연하여 있으니까 두 개 해서 7촛대 불을 밝히는 그런 그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가운데에는 금으로 만든 향로가 있는데 거기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들이 거기다 향을 피우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근데 그 향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이라야만이 되는 것이지 아무것도 피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향을 피우고 연기가 이제 자욱해지면은 1년 1차 대제사장이 휘장을 열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성소 안에는 오직 대제사장 한 사람만이 자기를 위한 속죄의 제사를 다 드리고 나서 들어가는 것이에요. 들어가면 그곳에는 금으로 쳐서 만든 하나님의 법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 있고 법궤 뚜껑이 있는데 법궤 뚜껑은 양 날개를 편 천사가 서로 마주 보면서 뚜껑을 해서 그 법궤를 지키고 있는 그 모습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 법궤 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아온 그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적혀 있는 돌판을 넣으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던 그 만나를 거기다 담으라. 다른 만나는 썩어버리는데 거기에다 담으라. 그 다음에는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가 있는데 아론의 지팡이를 거기다가
넣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돌판도 이해하겠고 만나도 이해하겠는데 지팡이는 무엇일까?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어떻게 해서 거기에 들어가게 되었을까? 바로 우리가 그것이 한번 민수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7장 1절에 2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지팡이에 쓰되 레위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해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계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각 지파대로 이제 이름을 써가지고 이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지성소 안에 그 증거계, 법궤, 증거계 혹은 법궤라고 혹은 언약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 해서 언약궤, 하나님의 증거가 있다 해서 증거궤, 하나님의 법이 말씀이 있다 해서 법궤라고도 하죠. 그 언약궤 앞에다가 이제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모세가 그 증거 장막에 들어가 보니까 다른 지팡이는 그대로 있는데 8절에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 거기 간직하여서 반역한 자에 대한 나의 표징이 되게 해서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들은 툭 하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이들이 잘못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으면 또 너 때문에 우리들이 죽었다 하고 또 원망을 얼마나 이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건 곧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었죠.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툭하면 하는 얘기가 누가 너희들을 우리의 지도자로 세웠느냐? 아론, 네가 뭔데 우리의 지도자 노릇을 하느냐? 하면서 이제 이들이 늘 다투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아론의 그 권세,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드리고 섬기는 그 일을 레위 지파가 하라고 이제 했는데 바로 아론이 레위 지파죠. 아론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임명하셨다라는 것을 부여하셨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제 보여주시는 증표로서 아론의 지팡이, 그 마른 지팡이에 하룻밤 사이에 우미 돋고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혔다는 것이 하룻밤 사이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아론이 바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세우는 지도자니 이 아론의 지팡이를 언약궤에 갖다가 두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는 또다시 그런 원망을 해서 죽지 않게 하라. 결론은 누구를 위해서요? 백성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백성들이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증표를 보여주시는 것이 봐라. 이렇게 아론이 내가 세운 지도자니까 또 원망해서 죽지 마. 바로 이런 뜻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살게 하는데 목적을 두시고 이같이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궤 안에 아론의 바로 쌍난 지팡이를 이제 두어라.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9장 9장에 보면은요. 9장 6절에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10절에 보면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6초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하나님의 이 성소에 나가서 제사 드리는 이 많은 이런 예법과 이런 절차와 이런 모든 그 기구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바로 아론의 그 레위 지파들, 이들이 하는 이 일들, 이들은 이 레위 지파들은요 백성을 대신해서 제사 드리는 일을 하기도 그 지파가 모든 일 여기에 온통 다 시간을 보내도 바쁠 정도로 그만큼 일이 많았어요. 이렇게 많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이제 하나님의 법이 있기 전에는 그때그때 하나님이 어쩌다 한 번씩 하나님이 진노를 보이셨지만 하나님의 법이, 율법이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주어진 이후로는 이제는 그 법에 저촉이 되면은 바로바로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차없어요. 오죽하면 아론의 아들도 죽었어요. 레위기 10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네. 아무리 하나님을 늘 섬기던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지 아니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냥 바로 죽이셨어요. 이런 일이 또 어디 있느냐? 사무엘하 6장 6절, 그 유명한 베레스 우사 이야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레스 우사, 사무엘하 6장 6절.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옮기던 중인데요. 하나님의 그 법궤를 이제 메어 오려고 하던 중인데 새 수레에 하나님의 법궤를 싣고 아비나답 집에서 이제 나오는데 그 하나님의 법궤를 싣고 나올 때 이 법궤가 이제 흔들렸어요. 이제 소들이 이제 벌떡벌떡 뛰었습니다. 그랬더니 우사가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궤를 딱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우사를 쳐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6장 8절에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고 불렀다 그랬습니다. 이게 왜 죽이셨을까요? 하나님이 아니 궤가 쓰러질라 그래서 잡았는데, 오늘 우리들은 그렇게 말하죠.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저 하나님 위해서 한 건데요. 저 하나님 위해서 내 깐에는 희생하고 봉사한 건데, 저 열심히 제가 주일날 나가서 봉사했고 가르치기도 했고 전도도 했고 헌금도 했습니다. 열심히 주방에서 일도 하고 안내도 열심히 했고 저처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뭘 잘못했습니까? 베레스 우사 이 사람은 충성스러운 신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뛰니까 소들이 뛰어서 넘어지려고 할 때 그럼 넘어지게 둬야 됩니까? 붙잡아야죠.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럴 때. 네, 하나님의 법궤는 레위 지파 아니면은 어느 누구도 손을 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사는 법궤를 감히 겉에서 그렇게 만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격이 안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하나님의 법궤를 그냥 중간에서 내가 어떻게 더 이상 이와 같이 하나님의 법궤를 내가 옮기겠느냐, 너무 무서워가지고 화도 나고 무섭기도 해서 오벳 에돔에 여기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여호와께를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다시 말하면 좋아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벳 에돔 집에다가 이제 맡겨뒀습니다. 갑자기 오벳 에돔은 자기 집에 하나님의 괴가 들어왔으니 손만 대도 사람이 죽는데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마는 오벳 에돔은 하나님의 괴를 맡아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 동안 얼마나 복을 많이 주셨는지 소문이 들렸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석 달 동안 복을 받았다라는 게 무엇일까요? 하늘에서 금이 쏟아졌는지 뭐 요즘처럼 로또가 된 건지, 어쨌든 그러니까 다윗이 다시 가서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메어오는데, 이때는 전에처럼 술에다가 싣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그 법궤를 옮긴 법궤에 대한 그 말씀하신 법을 그대로 다 지켜서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오면서 즐겁게 제사를 드리면서 이렇게 해서 이제 법궤를 메고 오게 되었습니다. 자, 무엇이 잘못됐길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랬을까? 우리 지금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 그런 갈등이 많이 없습니까? 나는 열심히 했는데, 나는 누구보다도 부족함이 없이 내가 헌신을 많이 했는데 무엇이 잘못됐을까? 혹시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있는지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위 지파 아론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일생 충성을 하고도, 이는 그 사랑하는 아들 2명이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만 그 자리에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무서우심, 그 이전에 주었던 그 율법이라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부족하기 때문에 9장 히브리서 9장 10절에 9장 9절부터 보면,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네. 이런 것은 다 새로운 것이, 완전한 것이 올 때까지 임시로 맡겨둔 것이니라. 바로 개혁은 언제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그분이 당신의 몸으로 대신 속죄 제사를 드려 그 몸이 희생양이 되고 그 자신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었을 때 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여기 과거의 그 율법에 의한 모든 제사들, 이거는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바로 피가 필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신 것이에요. 앞으로는 이제 우리는 다시는 피 흘릴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종교에서는 죄를 위하여,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자학을 하는 그런 종교가 있습니다. 긴 줄에다가 군데군데 유리 조각을 박고 뭐 해가지고 그걸로 자기 몸을 계속 상체기를 내고 피를 흘리면서 그렇게 해서 자기의 죄를 씻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씻어지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의 죄는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는 되지 않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희생하신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는 정말 깊이 깨달아서, 그래서 이렇게 구약에 이런 모든 것들이 필요했구나라는 것을 안다면은
우리는 오늘날 쉽게 믿기만 해서 예수님을 알게 된 것, 구원받게 된 것 얼마나 감사하고 이 시대에 태어난 것이 어쩌다 태어났는데 이 시대에 태어난 것이 다시 말하면 참 축복이죠. 어떤 사람은 태어났는데 아주 힘들고 가난한 때 부모님이 정말 힘든 때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부모님이 뒷바라지도 못 해줬고 정말 고생하고 게다가 또 동생들 뒷바라지까지 그냥 하고 희생하고 했는데 끄트머리에 막내는 집안이 피어서 아주 잘 살게 되었을 때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막내는 아무것도 뭐 고생 하나도 하지 않고 뒷바라지 잘 해줘가지고 유학까지 갔다 와서 아주 잘 되고 사회에서도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부잣집 막내 아들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가난한 집의 아들 장남으로 태어난 사람 그들은 바로 과거의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죠. 이들은 하나님이 오시는 길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정말로 고생 많이 했어요. 근데 우리는 다 해놓고 이제 해놓은 밥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해놓은 밥. 막 음식을 차리느라고 고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다 된 다음에 와서 먹는 사람이 있어요. 음식 하느라고 고생하는 사람들은 종이고 그리고 다 된 다음에 와서 먹는 사람이 진짜 초대받은 바로 귀빈인 것처럼 오늘 우리는 마지막에 초대받은 귀빈들인 것입니다. 그 부잣집 하늘나라의 막내 아들 막내 딸인 것입니다. 이렇게 태어난 것 정말 감사해요. 너무 이렇게 우리 너무 편안하게 예수 믿지 않습니까? 뭐가 힘들어요 예수 믿는 게. 누가 예수 믿는다고 요즘 갖다 가둡니까? 물론 저 공산권에서는 그렇지만 우리는 정말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감사하고 감사한 만큼 받은 은혜가 많으니까 우리 받은 것만큼 이웃에 나눠드리는 성도님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이 오직 믿기만 하여 구원받게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만 저촉되어도 하나님께 죽임을 당했던 그들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잘못을 지어도 끝없이 흐르는 예수의 보혈의 그 능력으로 죄사함받고 살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무한히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잘못보다도 더 넘치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했습니다. 아멘.